오늘 아침에 욥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은 순전하였습니다. 의로운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하시는데 욥이 참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못해서 징계를 받죠. 근데 욥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전사 앞에. 전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전사들 우리가 시험하겠습니다 했을 때 고난을 받습니다. 한번 봅시다. 12장입니다. 이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틀림없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욥을 나름대로 조언을 한다고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얘기들마다 참 욥을 휴업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야 이놈아, 너희가 참 지혜가 얼어 죽었냐? 너희만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않아. 나 알아 이런 거. 그렇죠? 참 충고라고 한다는 것이 위로라고 한다는 게 가르치려고 들거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가 대답하시나.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됐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인데 내가 그분이 내게 대답하는 자인데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이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조롱을 감히 당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다.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너희들이 니놈들이 평안한 자에나 거하는 자야. 나 내가 편안히 주의 안에 있는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다. 네가 내 등불이냐? 나를 가르치려더냐?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 이상하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자.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번역 잘 됐네요. 개역성경도 그래요. 강도들, 불신자들이죠. 강도들이 더 잘 살아요. 그 집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자들이 안전해요. 돈이 많아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저기 그 체납자들 그 징수팀이 체납 징수팀이 들어가 봤더니 몇 억씩을 막 쓰레기같이 위장을 해놓고 심지어 배낭에다가 막 금괴고 뭐시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휴대폰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서 해봤는데 주로 어디 사람이? 강남 사람들. 체납자가 이거 통계니까 체납자가 강남 사람들인데 이번에 한 780명 몇 명 해가지고 얼마를 1조를 받아들였다든가 그냥 막 한 몇 억씩 5억 10억씩 체납을 하고 살아.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연봉 5천짜리 4천짜리 다 세금 꼬박꼬박 내잖아. 그래서 부자한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강남에 제일 체납자가 많아요. 심지어 체납액이 지금 100조라는 거예요. 100조. 근데 한 번씩 덮치면은 1조, 2조씩을 가서 체납팀이 찾아오잖아요. 아까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절대. 아까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도망 다니고. 여러분 뉴스 봤죠? 가방 속에 불안하니까 배낭 속에다가 금괴로 막 뭘로 넣어갖고 다니고 어디 쓰레기더미라고 봐서 봤더니 막 수표가 몇 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들이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준다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애따 먹고 떨어지라. 애따 먹고 떨어지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이 땅에만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끓는 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랬을 때 참 얼마나 욥이 보면 억울해요. 참 이들은 참 웃기는 얘기지. 13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에도 자, 친구들,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나를 고쳐줘 의사 다 필요 없어.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잠잠한 것이 지혜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정말 욥이 그냥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 건데 오늘 14장 봅시다. 14장 한번 읽읍시다.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러분 뭐 살아봤자 100살 삽니까? 100살? 날수가 적어요. 영원 세계 비하면 뭐 조족지혈입니다. 괴로움으로 가득해져.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지 않으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나. 뭐 한계절 꽃, 뭐 벚꽃 같은 거 보세요. 뭐 보름이나 됩니까? 꺾이고 그림자 그냥 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나. 뭐가 인생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자, 주님이 이제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욥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칭은 뭐예요? 정결한 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부정한 가운데서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누가 정결한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부정한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그런 의미, 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능, 주님의 전능, 또 하나는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그의 날들이, 사람의 날수들이 정하여졌고, 날들이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니. 여러분 100살 살면 날들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65일이면 뭐예요? 36,500일 사나요? 그러네요. 100년 해봤자 36,000, 1년이 365일, 3,655일. 그러네요. 100날 살아봤자 36,500일 뿐이 안 살아요. 달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한 40만 달이나 되나? 사사바이가 36,000, 달수로 하니까 또 거기서 12로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200살 사는 사람 없죠? 한계를 정했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없어서. 원컨대 주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품꾼이죠, 우리는 품꾼이에요. 날들이. 우리 날들은 품꾼의 날과 같아요. 품꾼의 고용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날들을 마칠 때까지, 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나를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나무가 베일지라도 다시 오미도다.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속에서 죽을지라도 물냄새에 싹이 트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그렇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나무가 베어도 다시 우미 돋습니다. 연한 가지가 또 나와요.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흙속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또 물냄새에 봄이 되면은 싹이 트고 초목처럼 가지들 될 것이다. 저 전도할 때 접근 방법이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도 그 법칙에도 있잖아요. 한 번 나오면요, 그것이 다시 재활용 또 다시 나는 겁니다. 아까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다시 나잖아요. 여러분 깡통 같은 거 있으면은 아이고 음료수 먹었다고 깡통 내버리지만 깡통이 재활용돼서 다시 다른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나무를 그 얇게 잘라서 종이로 만들었는데 종이를 또 폐지가 다시 또 재활용되고 재활용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만 아니에요. 짐승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짐승은. 그래서 여러분 뭐 고양이나 개나 죽으면은 그 사람 거기는 지옥 천국 가는 거 없어요. 무슨 고양이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 별이 되었다고 그래. 짐승은 끝입니다. 소멸되는데 사람은 여기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기 이제 이랬더니 이제 이런 구절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소멸된다는 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건 몸을 얘기하는 거다. 저하고 같이 얘기해서 알죠.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은 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걷어가셔요. 모든 사람의 숨은. 그러면 몸은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혼은 믿는 자는 하늘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새로운 몸을 입혀준다는 거. 아까 꽃이 또 풀이 다시 나듯이 이건 지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강론을 하면은 야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여호와 증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몸을 얘기할 거예요.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때 욥의 신앙은 어쩌냐?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이건 뭐예요? 백보자예요, 백보자. 마지막 백보자. 그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들이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이 현재가 두루마리 같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땅이 불에 녹아버리잖아요. 이 우주가 녹고 새하늘 새 땅에 옮겨갈 때까지는 그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의 신학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소멸되면 그건 몸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있을 때까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야,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수면 상태에 있다. 수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건 이제 천년왕국을 생략해 버리잖아. 중간에 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은 소멸돼요. 몸은 소멸되는데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더 열린 거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신약이 있으니까. 이들은 구약만 있는데 욥도 예언자예요. 대언자.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욥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분이 있어요. 새하늘 새 때까지는 백보자 심판까지는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몸만 벗고 갈 뿐이지 죽지 않아요. 이만희는 육체로 영생한다는데 육체 영생이 아니라 육체를 내려놓고 혼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새 몸을 입는 거.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고통이에요. 욥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차라리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주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였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이런 심정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이건 뭐예요? 열처제 다섯처제죠. 우리는 주의 진노를 맛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또 뭐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주의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숨어야 해요. 어디 에돔 모압 암몬으로 숨어야 한다 이런 예언적인 게 들어있어요. 욥기서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가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살지요.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의 심정은 욥이 그래요. 이 고난을 벗어나서 내가 죽겠습니다. 죽었을 때 주님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나 기다리겠나니까. 얼마나 고통이 커요, 지금.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친구들은 나를 조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건 또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아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다. 그래요. 자, 이건 주께서 지으신 건 나단 말이에요. 욥이.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주님께 응답하리니 언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않을까. 나는 다 주님은 내 걸음까지 세고 내 죄를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주께서는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품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내가 욥이 그래요. 이 환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의로워요.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자던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또 아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욥이 그래. 나 또한 따져보면 죄가 있어. 나 또한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감추신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고난이 능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욥이. 욥이 억울한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했지만 따져놓고 보면 나도 하나님께 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 받는 거 또한 내가 전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는데 나를 구해 주신 거 참 나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죽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언젠가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닿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산은 이거 뭐예요? 지금 둘둘둘 말려서 이 땅이 지금 불로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자,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적 그치시니. 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의 소망.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 이런 날이 오게 되면은 지구를 우주를 불로 태워버린데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주께서 영원히 사람들의 소망을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소망을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내쫓으시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 다녀. 마지막 때 막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뭐예요? 불신자들이죠. 땅의 사람들, 땅의 소망을 두는 자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 설령 잘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현재 알지 못하여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을 지금 존귀한 자들도 알지 못하며 비천한 자들도 깨닫지 못해. 불신자들이죠. 이제 심판을 모르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는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누리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다. 나중에 심판 때 가서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누리고 지옥 간 자들도 나중에 몸을 입습니다. 둘째 사망 때 그 속에 있는 혼입니다. 혼이 영혼이 아니라 혼이 애곡이에요. 지옥에 간 자들.
지금 요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새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해. 나를 한 수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헛소리들만 하고 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너희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주님, 내가 이 고통 중에서 정말 끊어져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활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를 텐데 내가 응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것인데 주님, 내가 따져놓고 보면 내 죄 또한 있을 것인데 주님이 나를 죄를 봉합하고 참 불법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백, 욥 같은 고백. 여러분 지금 혹시 시련당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한 자예요. 의로운 자인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추워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능히 욥은 이 고비를 넘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또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2배나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비 잘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영적인 풍요함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